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현재 14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빨리 속도가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은 느끼셨겠지만 조금 나중에 이제 스토리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유념하면서 성경 전체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지나가는데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제목을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헬라어 원문 직역을 우리가 읽어본 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영광을 지켜보았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 직역을 한번 읽어보고 계속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으며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으니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요한네스는 그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외쳤으니 말하되 이분은 존재한다. 내가 그를 말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 앞에 되었다. 그가 나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은 그의 충만에게서 취했으니 은혜 대신 은혜를 취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모시슈의 통과로 주어졌고 그 은혜와 그 진리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되었다. 언제든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의 품에 이르고자 존재하는 그가 인도에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헬라 원문 지역에 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을 한글로 계속 번역하고 있는 것을 직역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제 블로그에 가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영어 쪽에 이제 창세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로마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의 영어 부분을 쭉 이렇게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해 나가다가 지금 한글 쪽으로 좀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번역 쪽에 이제 한글 쪽을 많이 이렇게 제가 요즘에 시간을 들여서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가로를 친 부분은 그 이름이나 지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또 문법적인 것이 그 헬라어 문법과 한글의 그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은 이와 같이 괄호를 쳐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이런 문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가로를 쳐놓은 것입니다. 자, 중간 디포라는 것이 있는데 잠깐 문법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헬라어에는 7개의 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태는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라는 세 가지밖에 알지 못합니다. 영어도 역시 능동, 수동, 중간태라는 세 가지 태밖에는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와 같이 디포라는 그 태가 있는데 디포라는 태는 우리가 보통 사연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능동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내막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제 디포넌트 동사라고 해서 중간 디포라는 것은 뭐냐? 중간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겉에는 능동이니까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중간 디포라고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되었다? 중간 디포로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육체가 되어진 것이다.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 그 주어 말씀 자체가 자발적인 행동으로 육체가 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봤으니 똑같이 중간 디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뭡니까? 내 삶이죠. 그죠? 내 삶이 누가 해라 하지 말라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지켜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중수 디포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중간태는 자신을 위한 행동이요. 수동태는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것.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능동이니까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여지지만 안의 모습은 어떻더라? 타의에 의해서 자신을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타의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담고 있는 태가 중수 디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내 뒤에 오시는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중수 디포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을 가봐도 그 내용을 살려줘야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했을 때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보더라도 에고 에이미 토 알파 카이토 오메가였습니다. 나는 에이미라는 것은 실체다. 이것도 역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에고 에이미의 뜻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실체다. 그 다음에 아르케 카이텔로스 시작과 완성의 실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레고 말하시는데 호온 합니다. 호온. 그는 온 현재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인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뭐하고 있다고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아르케 텔로스 그 7날의 전체 과정을 계속 반복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실체 대신 크리스토스 예수스 하나님은 그러시단 말이죠. 그리고 호엔 그는 미완료로 존재한다. 내가 오메가가 되어지고 내가 텔로스 완성이 되어질 때 미완료는 완료되어진다. 완료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 삶이 되어진 것이다. 빛이 되어진 것이다. 날이 되어진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 되어진 것이다. 다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완료로 존재하십니다. 완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호 에르코메노스. 역시 현재 분사를 쓰고 있죠. 장차 올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장차 올. 그래서 to come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분사니까 뭡니까? com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to come이 아니라 coming. 그죠? 네. coming인데 뭐라고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오고 계시다고요. 현재 분사로. 근데 태가 뭡니까? 중수 디포로 오신다고요. 그럼 중간태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수동태는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타의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주님은 누누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오시는 거니까 타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오시는 것 자체는 이제 중간태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해서 오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 타의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오는 그 모습을 중수 디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고 계신다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르코마이라는 건 오는 것인데 현재 분사 중수 디포를 쓰면서 주님의 오심이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장차 올 자요 하면은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 장차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서 현재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타의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오고 계시다고요. 근데 이 에로코마이라는 이것을 여긴 투 컴으로 했는데 또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가보면 아주 또 여기 치명적인 오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오실자의 표상이다 했을 때 오실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아까는 장차 올을 했을 때 에르코마의 동사를 쓰고 있고 여기도 to come 했죠. to come을 여기는 또 에르코마이 하니까 뭐를 쓰고 있습니까? 멜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만 보고서 봐가지고는 오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서는 장차 올 오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는 에르코마이를 쓰고 있고 여기서는 멜로를 쓰고 있는데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멜로라는 동사는 뭡니까? 역시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멜로라는 건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에르코마이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to come이 아니라 coming이라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중수디포로 타인에 의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오는 거니까 주님의 모습이 여기는 아담은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멜로라는 것은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도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영어 사전을 우리가 보면 3195번을 보면 intend라고 씁니다. intend. be about to do. intend라는 것은 의도하다.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단 말이죠.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자, 3195번을 보겠습니다. 자, 멜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intend입니다. intend. 뭐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쓰십니까? Through the idea of expectation. 기대한다. expect. 기대하다. expect하다. 네. I expect something. 그죠? 나는 무엇을 기대한다. 그죠?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뭡니까? hope. 소원한다, 소망한다, 기대한다. expectation. 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뭐가 되기를 expect 하셔. 그죠? expect 한다고요. 기대한단 말이죠. 그죠? 쟤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좋겠어 하고 기대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기대, expectation을 말한다고요. intend, 의도하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아니라 아담은 뭡니까? 의도하고 있는 자의 표상이라고요. 의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럼 첫사람 아담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뭘 의도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의도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의도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렇죠. 얘는 이대로 있으면 그냥 골로 갑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리스도 예수스를 만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사망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단 말이죠. 아담은 사망을 의도하고 사망을 기대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식으로 해보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표상,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으니까 모형적인 거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원어를 한다는 분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원어를 하는 교회를 다녔었단 말이죠. 근데 멜로라는 동사를 그대로 오실자의 표상으로 쓰고 있으니 원어를 한들 연구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네.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어다 한다고 아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연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같이. 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사전을 찾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그렇죠? 그럼 그분은 사전을 안 뒤져봤을까요? 당연히 뒤져봤겠죠. 원하는 분이니까. 근데 왜 오실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란 말이죠.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중수디포로 주님은 오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간디포는 뭐 이미 여기도 중간디포가 나오고 여기도 은혜와 진리는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통과로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뭡니까? 은혜와 진리는 되었는데 어떻게 됐더라? 중간디포로 됐더라.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은혜와 진리가 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의 품에 이루고자 존재하는 그가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어가 인도해내었다. 그죠? 예. 어떻게 인도해내었다? 역시 중간디포로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않고 그 인도해낸 것이 누구한테 유익하더라? 주어인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른 일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 됩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일을 위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세상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이와 같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해 내신 것이 곧 누굴 위한 것이다? 다른 위하를 위한 것이 곧 주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와 같이.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은 왜 사랑한다고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구원하는 것이 곧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 됩니까? 나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간대포로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 나라의 법칙은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중간디포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내 삶이 지금 영광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지식의 빛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부분에서 영광의 실체요 영광의 본체는 아들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을 가진 자의 신분은 아들이 된 자라고요. 그렇죠? 그럼 내 삶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인 내 삶, 사도 요한의 삶은 중간디포로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아들을 뭐하고 있다고요? 아들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영광을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영광의 아들이요? 아들이 곧 영광이다. 그러면 그 영광의 내용은 무엇이냐?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는 모두 빚진 자요. 빚을 갚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의로운 삶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니 부활되었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복음 전한 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되어진 자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전하는 복음은 다 뭡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니 복음 받은 자는 믿음으로 받아서 복음이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이름에 이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내세적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나의 현세적인 생명이 내세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현세적인 지금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덮여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자들에게? 멸망하는 삶에게는 덮여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덮여있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열려지는 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덮여있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막의 비밀을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네피오스라는 아이와 미스바라는 아이와 노는 아이와 후뉴가라고 하는 공부하는 아이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그 자에게는 덮일 수 있다 없다? 그 자에게는 오픈되어진다라는 거죠. 오픈되어진다. 네, 오픈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덮여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나를 그동안 덮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덮여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덮여있다라고 하면은 할륨토라고 합니다. 할륨토, 동사. 할륨토. 덮다, 감추다. 덮다, 감추다. 그러니까 덮여있고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영원히 덮여있고 영원히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내 삶 가운데에,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것이 열려지고 공개되는 일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 칼륨터라는 동사는 칼륨아라고 하는 이제 명사를 만드는데 뭐라고 합니까? 수건 덮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덮다 감춰져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베일에 있다, 그죠? 감춰져 있다, 덮개에 덮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건 덮개가 덮여져 있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긴데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장이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우리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예, 이 얘기는 예전에 우리가 동쪽문 얘기할 때도 사실 편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자, 여기서 계속 지금 두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자, 여기서 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문과 영. 그죠? 요 전에는요. 먹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죠? 돌비가 아니라 신비.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을 얘기합니다. 의문의 직분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다. 여기 영광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또 나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죠? 그러면 뭡니까? 의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영의 직분, 의문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의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도 영광이 있고 여기에도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리.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모세의 율법은 먹물로 쓴 것이다. 네. 한마디로 프린트되어 있는 것이다. 책이다. 그죠? 성경책 프린트되어 있는 그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면 뭐 된 것입니까?
페이퍼북이 내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죠? 먹물로 돌판에 새겼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내 육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모든 성경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삶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과 인명과 모든 전체의 그 삶들이 다 내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삶들이 다 완성되어져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 예. 버릴 것은 버려지고 부활할 것은 부활되어져서 내 마음판에 생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운동해서 나를 뭐 해야 됩니까? 수술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어떤 인생이니까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어떤 상태입니까? 너는 life sentence, 그죠? 종신형이란 말이죠. 종신형. 그렇죠? 세상이라는 감옥에 뭐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모세율법은 죽은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렇죠? 나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편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상태는요, 베일에 덮인 영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일에 덮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아직 덮여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영광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의 모습.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여 지식의 빛을 나의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감춰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베일이 벗겨졌다고요. 그렇죠? 네. 얼굴과 얼굴로 본다고요. 그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본다고요. 그래서 이 직분은 사망과 정죄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의와 새 언약의 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3장 13절부터 우리가 이제 그 덮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자, 결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입니까? 텔로스입니다. 그렇죠? 네, 에이스토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완성.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봤지 않습니까? 알파, 오메가. 아르케, 텔로스요. 그죠? 텔로스. 그러니까 텔로스에 이르고자, 그죠? 텔로스에 이르고자 이스라엘의 아들 삶을, 그죠? 아테니죠. 주목하지 못함을 향하여서 자신의 얼굴에 접하여 수건을 핏대미 수건을 놨다고요. 설치했다고요. 그죠? 자기 앞에 수건을 설치했다. 누가요? 모세가 수건을 설치한 것 같이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텔로스에 이르려면은 수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벗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수건이 완전히 벗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오는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그죠? 네,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카타르게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은 뭐 돼야 되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쓸모없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어디에 이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에 이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리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정죄의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너는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예수 안 믿어서 뭐 했다고요? 너는 이제 지옥 가. 그럼 뭐 협박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 그럼 믿는 게 뭔데? 라는 그런 분별이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베일에 덮여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지켜도 죽어요. 그죠? 왜?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면 당연히 죽죠. 옥에서 나올 방법이 있다 없다? 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텔로스에 이르고자 이것이 완전히 못 해야 된다? 카타르게요. 완전 쓸모없게 돼야 된단 말이죠. 네. 이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와서야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쓸모없게 됩니까?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 오게 되면 초등학문적인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진다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늘의 종이축이 말려버린단 말이죠. 네,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어떻게 믿었더라? 어떻게 믿긴 뭐 어떻게 믿어, 그죠? 믿으려고 애를 쓰고 힘썼을 뿐이지. 누구의 믿음으로?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말이죠. 이게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때가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왜 수건이 안 벗어진다고요? 완고해서 안 벗어진다고요. 그렇죠? 근데 마음입니까? 노예마를 쓰고 있죠. 그죠? 노예마. 깨닫는 거. 그죠? 지각. intellectual. 지능. 그죠? understanding. 그죠? 네. 그래서 인지하는 거. 지성. 그죠? 네. 지성하는 것입니다. 지성. intellectual입니다. intellectual. 네. 그래서 지각이라고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지각 삶이 포로한단 말이죠. 포로. 완고하다는 말은 뭐냐면 석고 아십니까? 석고. 우리가 왜 뼈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부스 한다고 그러죠. 기부스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뼈가 부러지신 분들은 아마 그 기부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요 안에다가 막 그걸 놓고 막 긁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요 안에가 또 땀도 차고 그러니까 석고 안에서 뭐 합니까? 막 가렵다고 해요. 피부가. 이제 이 뼈가 붙어지고 막 이러면서. 딱딱하죠. 그죠? 화석화되었다고 합니다. 포로라는 말을 보시면, 네. 어떻게 됐다고요? 돌같이 되다. 굳어지다. 둔해지다. 무감각해지다. 그죠? 말씀이 와도 별로. 네. 지금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죠?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제 태생이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예.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려 합니다. 예.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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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대. 그려? 그려. 뭐 한 겁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그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단 말이죠. 그냥 그려 하고 만단 말이죠. 그죠? 그게 뭐 된 거라고요? 무감각해졌다고요. 돌같이 딱딱해졌다고요. 그렇죠? 돌같이 딱딱해졌는데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싹나고 가지가 나서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가 없죠. 돌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돌같은 지각입니다. 지각.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뭐 한 겁니까? 성장판이 완전히 닫혀졌어요. 그죠? 예. 최소한 어디까지 와야 되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 사랑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한다면 뭐 사랑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립서비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립서비스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뭐라도 하나 더 떡이라도 하나 더 주신답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각 삶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졌다고. 그렇죠? 언제까지요? 아르키가르테스 세메론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 세메론 호헤메라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 날 어떤 날입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렇죠? 안식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날을 제가 몇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6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스가 내 안에 탄생하는 날이란 말이죠. 그건 전 시간에도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스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6째 날. 그날이 오늘날이에요. 네. 오늘날의 그 같은 수건이 구약의 낭독에 결합하여서 구약의 낭독에 접하여서 메노 머물러 있다. 뭐가요? 아나칼립토, 메 아나칼립토, 위 아나 위로 칼립토 위로 이렇게 벗어지지 아니하고. 근데 그것은 어디에서 벗어진다고요? 카타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카타르게요. 아까 말했죠.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 카타르게요. 완전히 쓸모없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6째 날까지 4째 날, 5째 날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했고 금식한다고 그랬고 철야한다고 했고 헌금한다고 했고 모든 그런 종교적 의식과 뭐 세례 받는다고 했고 뭐 임직 받는다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과 모든 그 정죄의 직분 사망의 법 아래 있던 것들이 다 뭐 된다고요? 카타르게요. 쓸모없게 돼버리는 때가 오늘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내용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 주 중에 제가 목사님 한 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문법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사전에서 평화라는 것을 쳐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편안한 상태, 고요한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어떤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평화를 우리가 understand 하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건 수건이 가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가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 평화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제자들 12제자를 세워서 내보내면서 뭐 합니까? 평안을 빌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을 빈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거든요. 평안을 빌라라는 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스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그 사람들한테 비추는 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식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스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평화를 주는 일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소유하게끔,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스의 지식을 소유하게끔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으로 이해한 적이 이분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성경적인 개념과 지식이 다 다시 뭐 돼야 됩니까? 정리정돈되어지고 다시 짜 맞춰져야 된단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번역 성경을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왜? 번역이 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쓸모없게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그렇게 되었고, 주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진다. 그죠? 돌아간다. 에피스트레포. 접하여서 연결되어서 돌이키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도 또 얼굴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나의 모든 삶이, 그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아나 칼륨토, 아까 아나 위로 칼륨토 덮여있는 거죠. 덮여있는 것을 아나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수건벗은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주의 영광을 얼굴로 보는 것 같이 본다 했습니다. 그죠? 네. 거울 보는 것 같이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를 거울에 비추다, 반영을 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모르포, 결합하여서 변화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포독세, 영광으로부터, 그죠? 이거는 무슨 영광입니까? 모세의 영광으로부터, 넷째 날의 영광으로부터, 그죠? 네. 에이스 독산, 영광과 하나 되고자, 일곱째, 여섯째 날의 영광과 하나 되고자, 그죠? 그것은 주의 영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주의 영으로부터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너를 뭐하게 된다, 뭐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지식이요,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지식과 진리.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 그죠?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남의 종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남의 종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죠?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죠? 네. 애굽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그렇죠. 구약을 누누이 읽어봤는데, 그죠? 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다시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아까 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갔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뭐요? 아니, 유대인들이 구약을 매일마다 낭독하고 낭동하는 자들인데, 그죠? 네. 어디에서 인도해야 됐다고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8장에 가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죠? 31절이죠. 33절이죠. 남의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했다는 겁니까? 아까 이게 뭐 얘기했습니까? 성막의 비밀에서 귀담아 들었다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렇죠. 야들은 구약을 읽어도 그냥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그냥 뭐 했다는 겁니까? 듣고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남의 종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뭐합니까? 산파보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여호와로부터 이 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라고 했을 때 그때에 나온 모세 나이의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애굽의 남자들의 씨를 받은 자손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담아 들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그냥 매일마다 그냥 뭐 미츠라시 뭐 하면서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다.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네. 저도 옛날에 우리 세대에서는 어떤 거를 많이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대개민족, 그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죠? 네. 평화를 애호하는 흰옷 입은 민족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단일 민족, 배달의 자손, 그죠? 그럼 평화 애호 민족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죠? 종된 적이 없다 하듯이 말이죠, 그죠? 네. 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그죠? 지금 평화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의 정부가, 그죠?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로 5천년 반만년 역사에 빛나는, 그죠? 단일 민족이다, 그죠? 그럼 북방으로부터, 그죠? 청나라로부터, 모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입이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침략은 못했다 할지라도, 그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요, 우리가 소위 외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일본의 왜구들로부터.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침략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녀자는 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녀자 강간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도, 그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단일민족입니까? 한국 사람 단일민족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유대인들마저 종된 적이 없다고요?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의 모습이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잠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귀에 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다듬어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귀다듬어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러지 못한다고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죄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지하단 말이죠. 그죠? 네. 아그노에마, 그죠? 허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허물, 그죠?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암소와 송아지를 드린다 했을 때 허물, 아그노에 무지란 말이에요. 죄는 무지란 말이죠. 무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그러한지 이러한지 분별해 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자들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겁니까?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옥에서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냥 끝나고 만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합니다. 그죠?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들로스 그 종은 우메네이 엔테 오이키야 집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죠? 아들은 머물러 있다. 아들은 머물러 있다. 그죠?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집 안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건 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럼 아들이 되지 못한 죄의 종의 상태에서는 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옥에 있다고요. 옥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가면 나는 누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요. 그죠? 네, 돌보는 자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고요. 끝이 뭡니까? 텔로스요. 완성. 완성까지 소망의 자랑,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의 집이 된다고요. 그의 집이 내 삶은 그의 집이라고요. 내 삶이 그의 집이라고. 나 자신이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집이 됐다는 건 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옥에 거한다니까요. 집에 거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이 그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것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의 그 후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내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는 그래서 다른 아버지다라고 주님께서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라고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합니다. 강팍해 하지 말라. 스켈레리로 강팍해. 단단하게 하지 말라. 굳어지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스켈레리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귀담아 들으려고 해라. 이 말이죠. 귀담아 들으려고 해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 어떻게 돼 있다? 복음이 덮여 있다. 영광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알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집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진 자,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는 자란 말이죠.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는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지금 여섯째 날에 불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을 가고 있습니다. 자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왔는데 여기 조금 보고서 21절로 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뭐가 다름없다고요? 종과 다름없다. 죄의 종, 감옥에 갇혀있는 종의 입장이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래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종과 다름없다고요. 아들의 신분이 되어야 될 자인데, 그죠? 네. 그때까지 누구 아래 있다고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 얘기는 뭐 아까 초등학문 얘기할 때도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목사들이 다 그런 걸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죠? 네. 이 초등학문은 조금 이따 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는 게 언제입니까? 오늘날, 그죠? 오늘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난단 말이죠. 그죠? 모반 아래 나게 한다고요. 율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나게 한다고요. 아까 사망의 법, 모세의 율법 아래 나게 한다고요. 그렇죠? 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내신다고요. 그죠? 그게 여자에게 나는 거고 아들의 영을 통해서 율법 아래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옥에 인대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요 진리로 자유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자유롭게 되어진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요. 그죠?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에게 종노릇했다고요. 그죠? 거짓 하나님 아래서 있었단 말이죠. 그죠? 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저희 교회 또 여기 스타우로스 바이블 애케데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녀갔습니다. 텔로스에 이르지 못하고 간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옥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옥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다시 옥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자,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우리가 자유 얘기를 했을 때 22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하면서 여기에 대한 해설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약속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약속을 볼 때는 에팡겔리아, 연결된 소식으로 나아졌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전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된 소식이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유앙, 겔리온, 좋은 소식이다. 이게 다 좋은 소식은 연결된 소식입니다.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으로 성경 전체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7날을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았다고요. 그 자가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그 자가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나온 자란 말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언약. 금방도 우리가 두 언약을 얘기했죠. 모세율법과 그리스도의 편지. 그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에서 뭘 받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넷째 날의 광야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입니다. 즉 넷째 날의 산을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뭐와 같다고요? 예루살렘과 같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몇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 가르침, 샬렘, 평화, 평화의 가르침.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참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입니까? 거짓 평화란 말이죠. 평화파리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평화파리. 거짓 평화파리. 누가요? 후계인과 청지기가 거짓 평화파리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게 넷째 날과 다섯째 날 땅에 있는 계집종에게서 나아진 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탄단 말이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게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입니다. 그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참된 평화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참 평화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지식이 내 안에서 완전해지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이자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땅에서 나아지는 자입니다. 그렇죠? 땅에 속하였고 땅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렇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온 자니 하늘에서 나아지는 자란 말이죠. 그죠? 그래야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자입니다. 이 자유자. 이 자유자에게는 덮여 있을 수 있다 없다? 덮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덮여 있는 것은 왜 덮여 있느냐? 금방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하고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5절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34절부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폴륨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뭐를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죠? 나와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서. 그죠? 네. 그러니까 주님만이, 복음만이 이제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나의 목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이 목적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만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나의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자는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어지면 십자가에 뭐합니까? 정과 욕을 못 박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가 로고스입니다.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로. 그 십자가의 그 말씀. 그죠? 네, 대명사로 이걸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죽어야 돼? 그죠?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상의 죽음입니다. 그죠? 나의 지식의 죽음이란 말이죠. 그죠? 완전히 전의 것은 쓸모없게, 카타르디오,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어지는 일이란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는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덮여있는 이유는 우리를 덮게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 자는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뭐를 덮였다? 노에마라고 하는, 마음이 아까 마음으로 되어 있는 노에마, 지각삶을 튜플로 눈멀게 하였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를 못 갖게 하는 자가 누구였더라? 이 시대의 신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눈멀게 한 자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누구를 통해서 눈멀게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뭐를 통해서요? 초등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눈멀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가보면 유혹으로 뭘 믿게 한다? 거짓을 믿게 했다는 거죠. 거짓을 믿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종인데, 후견인과 청지기라는 자들은 여호와의 종인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서로 속이고 속고 있다. 종교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져 가지고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사야서 4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의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의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에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듣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보아도 유의치 아니하고 밝을지라도 듣지 않고,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누구한테요? 그 여호와의 소경된 종이에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도적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힌다고요. 종이라고요. 그죠?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생활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후계인과 청지기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서 다섯째 날까지는 이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안티라는 전치사가 적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역할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 대신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 뭐가 있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신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유사품과 진짜가 나타났을 때 뭐 할 수 있으니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유사품을 유사품으로 계속 믿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여섯째 날이 와서 일곱째 날에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정신 차려서 뭐 해야 됩니까? 나와야 된단 말이죠. 나오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가면 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경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금방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 돌판에 새겨져 있다. 정죄의 직분을 하고 있다. 사망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자들이다. 16절로 가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라고. 소경된 인도자입니다. 그렇죠? 네. 우맹이여 소경이라고 합니다. 19절에도 소경들이여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소경된 인도자여 합니다. 그렇죠? 예.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어쩐 자들이라고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하늘에 두 하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모세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이 사람들 다 뱀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한단 말이죠. 네. 여섯째 날이 와야만이 우리가 확실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호라오 지각할 수 있고 주목하여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섯째 날에 임하여서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곱째 날의 소식을, 참 복음의 소식을, 진리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참으면서 귀담아 들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삶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스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